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육체의 질병과 이러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자기의 동역자, 저는 항상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 입고 우리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는 광야에서 살고 사람과 교제를 별로 안 하고 회개와 세례를 촉구했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비난받으셨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모욕적 언사로 욕으로 자신이 불려지게 됐죠. 세례 요한도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도들, 일곱 집사님들하고는 좀 사역이 좀 달랐죠. 여기도 보면
우리 5절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분들은 부부 동반으로 전도도 다니고 선교도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대접 잘 받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달랐다. 특별하게 우리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가서 자비랑 선교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신원서판이라는 얘기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입은 옷, 말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 체험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듣다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많은 분들한테. 왜? 이 새끼 쪼다였구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불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은 야, 네 거 얘기하지 마, 맨날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중에 공격당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자주 있었고요. 저의 찌질했던 모습, 저의 이렇게 약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얘기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되셔서 능력의 하나님 되셔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약점을 잡았느니 네가 원래 그런 놈이어서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림에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하게 되고 또 성도 없어도 꿋꿋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수직적 관계를 항상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수평적 관계는 그 다음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다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풀리면 성도와의 관계도 많이 풀려요. 우리가 막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끊기기도 하고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너무 안 좋았어.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장로 권사가 되어도 담임 목사하고 찌그닥짜글 하다가 아니면 교육자들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돼서 교회 떠나실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너무 그렇게 낙담하시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살아보며와 인생의 채찍 역할을 한다. 제가 그런 말씀 몇 차례 드려봤잖아요. 동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 맨질맨질한 모습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달고 다르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건축 재료로도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율법의 대응을 9절에 얘기해서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타작의 한 과정이거든요. 우리 나무판에다가 돌들을 막 박아서 이렇게 소가 끌도록 해요. 근데 나무판이 너무 들뜨면 이렇게 할 때 나달들을 못 떨구고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좀 이렇게 얹어가지고 소가 이렇게 빙빙빙빙 짐승들이 돌면서 그 나달들을 떨구게 하거든요. 이삭은 잘 나와도 이삭에서 나달을 또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거운 걸로 우리 돌들이 그것들을 잘라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홀테라고 있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막 밟으면서 이렇게 들트면 나락이 다 떨어졌어요. 요즘은 콤바인으로 비면서 나달이 이렇게 톰백에 담겨가지고 그거 그냥 실어가지고 톰백에 담긴 거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또 트럭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로 도전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번 건조해서 바로 물수매라고 해서 바로 넘겨버리고 끝나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콤바인을 비면서 바로 조그마한 마대에다가 한 3, 40kg 담기는 50kg까지 담기는 마대에다 담아갖고 자꾸 퍼야 되는데 요즘에는 더 커졌잖아요. 뒤에다가 더 큰 거, 통도 더 큰 거 나갈 수 있어가지고 한참 하잖아요. 우리 대농장들 하고 있는 미국식으로 보면 아예 이제 뒤에다가 앞에가 훑고 뒤에다가 이렇게 관 연결해서 큰 트럭 같은 데다가 그걸 옮겨 담아가지고 그 트럭채로 그냥 쭉 가는 그런 식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가 그거를 해야 되고 그때는 소도 일하면서 눈앞에 먹을 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못 먹게 하면 더 괴롭잖아요.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강아지들 막 오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못 먹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탈이 돼서 오래 못 산다고. 그때는 씌우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기 때문에 온갖 것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우리 제사장들도 제단에서 섬기는 걸로 먹지 않느냐. 근데 나는 안 그랬다. 왜 그러냐면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야. 나는 이 일을 꼭 해야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강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는 사명이 있고 상도 받는데 상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의 역할을 함으로 받는 이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야라는 거예요. 우리 일한 삭슬 받으면 일한 거에 대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난 대가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강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으니까 강제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자발적이기도 하는데 나는 이 사도 일을 하면서 받은 대가를 원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봐봐. 나 온갖 사람들한테 다 복음 증거하고 있잖아. 20절 이하로. 아니 19절 이하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종이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 행동하잖아. 그래서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잖아. 그래서 니들이 오해하기 쉬웠을 거야 라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친근하게 대주기를 원하거든요. 사랑은 제가 선택이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나만 좋아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을 못 받죠. 특별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남녀 간에도 그렇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특별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죠.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 다만 얼마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니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개신교 내에도 술 잘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기장이라는 분들은 술도 드시잖아요. 뭐 스님들하고도 교제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뭐 조금 자유롭게 하긴 하잖아요. 우리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고, 우리 이제 장로교가 조금 그분들하고는 좀 색채가 많이 다르죠. 그분들이 오케이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안 돼요. 굉장히 어떤 수직적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 장로교. 물론 이제 조금 노예하고 총회에서 일해보려고 그러면 수직적 체계에 좀 수긍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감사해.
하나님 감동 주셔서 여기에서 몸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체계에는 관심이 없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노예 간 것이 마지막이네. 그건 한 10년 동안 노예 한 번도 안 가보는 그런 사람이죠. 뭐 잘라면 잘라라, 나 다른 데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똥배짱 부리고 있죠. 그 다음에 보는 거 24절 이하로 또 다른 얘기. 우리 이제 그 당시는 뭐 올림픽의 원조 같은 게 있죠. 달리기 할 때. 우리 24절. 또 뭐 우리 격투기로 다루는 때가 있죠. 레슬링 같은 거 25절. 그때는 승리자 한 명한테만 월계관 같은 거 씌워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 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나조차도 우리 27절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라는 거야. 상을 타지 못하는 자가 될까 싶다라는 거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임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 이루면 힘들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뭘 막 노력해온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려. 목표를 상실했어. 그래서 처음 오더대로 못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만들어 주신다. 도출해 내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은 허다가 망해. 허다가 흐지부지 되고 간다버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은 항상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사도행전 보면서 계속 말씀드려봤잖아요. 내가 시도도 안 해보고 할 생각도 없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대부분 하게 되거든요. 전혀 내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방향과 정반대되던 거.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때려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태껏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 쉽지 않은 거죠.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에 딱 맞는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제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또 너희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되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자기 부정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가말리엘 수회에서 율법 잘 지키고 또 공의의 수발을 들면서 기독교인들 체포하고 또 멀리까지 가서 출장 가가지고 파견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체포하려고 올라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딱 너 뭐하냐? 왜 나를 박해? 그래서 딱 불이 켜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해온 일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잖아요. 나중에 3차 성교육까지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쭉 가는 게 보면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권력을 향해서 왔으면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겠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20년 지나갔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야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야, 신앙생활.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꾸 인마이 포켓을 내. 자기 거 잘 챙겨가면서 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그게 없어요. 계속 가난하고 병들고 계속 욕먹어가면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 것도 챙겨가면서 두루두루 여기저기 좀 눈치도 보는 사람은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네,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서진 13권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의 삶을 왜 넣어놨을까라는 거야. 너희들 이만큼 살아봤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것들 많이 뽑아먹고 많이 이용해 먹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독교에 다시 귀의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범이기도 하고 그분이 삶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들, 전반기의 삶, 유대교인에서 삶과 다른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도 그래요. 약삭 빠르면 저도 좋겠어요. 두루두루 교제 나가면서 여유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개척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겠거니 하고 그렇게 왔더니 이렇게 조금 가정교회로 바뀌고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언제 성경 읽고 이 말씀을 알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알 수나 있을까? 그랬는데 개척 10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제법 아는 체를 하대잖아요. 제가 동영상도 찍어가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칭찬해하고 나에게 막 표준 집단에서요. 충분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특이한 모델로서 저런 이단아들도 있네, 또라이들도 있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은 많고 또라이는 넘쳐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괜찮네, 저것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또라이로 비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 부정응자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봐야지 하는 것이죠. 밥만 먹고 축내는 사람, 밥만 축내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눈물이 쭉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에 자복하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결심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분 참 신앙이 참 독보적이구나. 참 내가 따라야 될 것이구나. 내가 언제 뒤따라갈 수 있으리?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거기 있더라고 그냥. 처음에는 까마득하게 앞에 했는데 제가 슬근슬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게 되고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다. 신앙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위적인 노력을 더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이 남들처럼 똑같이 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1, 2, 3차 선교여행 못 갔을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명이고 사명이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영은 꼭 이름값만으로, 행한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 경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방탕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너무 그냥 널브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꾼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버려가면서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여러 곳 다녀보겠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생기고 복음이 이렇게 많이 퍼쳐져 가고 그 사이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막 저 같은 사람도 나 교육자 할래요, 목사 할래요 막 그러는데 저는 좀 함장미라이었고 하나님 점점 은혜 베푸셔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수준이지만 21세기에도 교육자들 많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기다 그러면 나오세요. 조금 더 갈고 닦으세요. 우리 앞세대 그 부족한 면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또 바뀌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의 방향이 많이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제 다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 좀 하지 마. 그래서 우리 8절에 우상의 재물 먹었던 것과는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